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바알브라심,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분필 하나 갖다 주세요. 아니지, 이것은 강단이었지. 다윗이 하나님께 당연한 걸 물었죠. 우리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봐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그럼에도 언제나 물음으로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을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일단은 그 질문부터 해야겠다. 하나님이 태국에서 진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번에는 신학생들하고 똑같이 일정을 소화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보관이 도대체 뭘까? 깊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한테 뭐 신학생 강의에 들으라고 하진 않겠죠. 그렇다면 이제 함께 현장을 움직이는 것으로 이제 아마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말레이시아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여기서 아무리 소통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해도 분명히 놓치는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많아 그게. 제일 아쉬운 것은 우리가 영어가 됩니다, 전부 다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려줬었으면은 예배를 그렇게 몽땅 모아놓고 고생 안 해도 됐을 것 같아. 각 반별로 들어가서 한 2타임 정도 나눴으면은 전체 모든 학년 350명을 다 반별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세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가장 커요. 왜 뭐 한 이렇게 좁은 공간에다가 아이들 바각바각 모아놓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영화가 지나가는데 자막이 너무 빨라요. 나도 읽기 힘들 정도의 자막이 빨라요. 그러니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자막을 읽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거죠, 그렇죠? 참 아쉽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아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못했던 것이 난민 아이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은데 1시 반 이후로는 완전히 시간이 비어 있는데, 그럼 그 시간을 전부 다 그냥 화, 수, 목, 금 이렇게 같이 했어도 좋았을 것 같다. 오히려 그게 가장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여기서 생각을 미처 못하고 간 거예요. 여기서 생각을 미처 못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아무리 생각해도 빠진 게 있을 것 같다는, 드디어 그 빠진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팀이 갈 때는 이런 부분을 이미 얘기를 해놓고 조율을 하고 왔기 때문에 가거들랑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태국을 가는데 이제 신학생들하고 같이 움직인다. 그럼 일단 신학생이 몇 명인지도 모르겠어. 사진으로 오는 거 봐서 어쩔 때는 뭐 한 10명 미만일 때가 있고, 어쩔 때는 10명 이상일 때가 있고, 도대체 어떤 신학생들을 말하는 건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움직이면 어떤 형태로 움직일 것인지도 좀 확인을 해봐야겠고,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실 것,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겠습니까? 내가 나아가리까? 하나님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제 이걸 묻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만 모이지 말고 가능한 모일 수 있는 한 매일 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성경 읽을 것이니까 그 시간에도 성경도 읽고 그 기도도 같이 하고, 같은 팀들이 대부분 모여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가가지고 이제 바알브라시라는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간 현장에서만큼은 분명히 그 말씀대로였거든요. 완전히 정말 인력과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무슬림 아이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킬 수 있고 예배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이렇게 현장에 눈에 열려 있는데, 인력이 없어. 돈은 돈이지만, 돈이야 뭐 만들면 되겠지만 인력이 없어. 인력이 가장 문제는.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묻는 삶으로, 내가 나아가리까? 나를 이기게 하시겠나이까?
그러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 나와 함께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함으로 영적인 삶의 승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육적으로 온전히 승리하여서 전도자의 삶을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보는 겁니까? 항상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 사람의 실패가 뭐냐? 두 가지 실패가 있죠. 인생의 실패가 있죠. 그런데 그 인생의 실패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실패가 있죠. 그 실패가 뭡니까? 가장 근원적인 실패,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자, 그럼 왜 이게 실패가 되느냐? 만물을 창조하시되 질서대로 창조할 때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창세기 본께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거기에다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다음에 그러고 거기에다가 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서는 복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재물요 절대 복이 되지 못해요. 권력요 절대 복이 되지 못해요. 우리 역사에서는 얼마든지 보잖아요. 진시황을 보세요. 그 많은 재물과 그 많은 권력을 가졌는데 그게 복이 됩니까? 자기 자손이 한 명도 안 낳고 죽는 건 복은 아니죠. 본인도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반미치광이 돼가지고 안 죽겠다는 영생불사약을 구하려고 바보가 돼가지고 이 사기꾼한테 속고 저 사기꾼한테 속고 맨날 속는 바보가 됐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복인데 이거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나는 행복하냐? 지금. 그죠? 이 질문을 해야 돼. 지금 나 행복하냐? 진짜 복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냐? 안 행복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다른 사실이죠? 이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다른 그리스도일 수 있어.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29절에 보니까 완전한 풍성함을 주셨어요. 2장 9절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18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완전한 사랑을 주셨어요. 생명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사랑이 있다. 이게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만드신 에덴 동산의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다르게 잃는 거 아십니다.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탐심으로 인해서 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잃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것이 악한 거짓말한 사단이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거짓말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짓말이 뭡니까? 우리로 하면 성경을 안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 보셔야 돼요. 자세하게 봐야 돼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모든 성경을 똑같이 한 구절 한 걸 보셔야 돼요. 나에게 좋은 것은 좋고 싫은 건 싫고. 처음에 성경을 읽으니까는요 뭐가 딱 눈에 들어오냐면요 나를 위로하는 것만 눈에 들어와. 진짜예요. 처음에 성경을 읽으니까 모든 구절이 위로하는 것만, 그래서 그런 것만 형광펜으로 쫙 읽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 패스. 지금 성경 구절을 보면 어떻게 돼? 이제는 다 들어와요. 이제는 이제 전체를 다 볼 수가 있고 한 장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책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구절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구절이구나. 이 구절이 이제 그런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럼 이렇게 쓰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것도 주의를 하게 되고 설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전에는 잘 몰랐으니 그렇다 치더라고요. 이 사단에게 속아서 탐심으로 말미암아 죄는 누가 지었어요? 죄는 우리가 지은 거예요. 사단이 지은 거 아니에요.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에서 19절 사망이 찾아왔어요. 인생의 짐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짐을 벗을 수 없을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22절에서 25절 뭐가 갇혀있어요? 사람이 생명의 길에서 멀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갈 수 없도록 탁 닫아버렸어요. 이전에 주어졌던 완전한 이 생명을 누릴 수 없도록 닫혀버린 것이죠.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영원토록 잃어버렸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모습이 되니까 그때부터 사는 모습이 요한복음 8장 44절. 아무리 세상을 쳐다봐도, 아무리 사람들을 쳐다보고 내 자신의 과거를 쳐다봐도, 지금 현재를 쳐다봐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라는 사실. 얼마나 그게 열심인지 몰라.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정말 열심히들 하죠. 학자면 학자대로, 과학자면 과학자대로, 사상가면 사상가대로, 종교인이면 종교인대로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모습을 속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1장 18절에서 32절입니까? 32절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양심이 알아. 그 전에 본문 그랬어요. 양심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뭐가요? 신성이 담겨져서 사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여. 순천에 전도 캠프에 있어서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 낚시하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 앉았어요. 앉아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5월달이었거든요. 신기하대. 저기 있는 치어들을 좀 보래. 어찌 저것들이 저렇게 나를 낳아서 부활해서 저렇게 꼬물꼬물 움직여갖고 살아가지고 내가 오늘 잡은 32cm짜리 붕어만한 걸 잘하냐고 그러면서 신기하네. 옆에서 보고 때렸어요. 할아버지 그게 그냥 신기하고 우연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걸 세밀하게 설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데요. 나를 쳐다보는 말 씨알데기 염소하지 말해. 내 속으로 그랬어요. 당신이 감동된 것은 감동한 것이 아니고 오늘 붕 한 마리 잡아서 기분 좋은 것 뿐이만 인생을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머리가 둔하냐 속으로만.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에 자긍하며 교만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며 모든 게 범죄 속으로 들어가요. 모든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삶 가운데 거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이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복을 잃어버리니까 그게 사람의 노력이 돼요. 그 중에 결정타가 뭡니까? 그 중에 결정자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열심히 힘을 다해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죠. 정말 무섭게 절을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기억나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4월 초파일 되면 우리 어머니 탁 석작 찍었어요. 절에 고성사라는 그 절까지 그 먼 절을요 걸어서 1시간이 넘는 길인데 산길을 따라 가셔서 한 3, 4일 동안 불공을 드리고 오면 다 앉혀놓고 오늘의 토종별이 너는 어쩌고 너는 어쩌고 너는 어쩌고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물 조심해라 이러면은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 근데도 그거라도 붙들어야 돼요. 어떨 거 그렇죠. 그러고 이제 시시때때로 무당들 불라고 푸덕거리 하고 이제 막 소지 튀어서 이렇게 올리고 이제 아이고 지금도 그렇게 살죠. 지금도 그렇게 살아. 이번에 보니까 아들 남편에게는 공천권을 받게 해주겠다. 자식들은 취직시켜주겠다라고 몇 억을 뜯었느냐? 무려 72억을 뜯었어요. 72억을 갖다 바친 그 여자도 참 한심한 여자예요. 그 돈이면 먹고 살고 남겠다. 그잖아요. 무속인한테 무려 72억이나 갖다 바쳤어요. 징역을 얼마 나왔느냐? 몇 년 나오도 안 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볼 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72억 받고 징역 몇 년 살고 말지 몇 년 동안 어떻게 그걸 누가 보냐 그렇죠. 평생 사람들이. 왜요? 이렇게 사니까 결과가. 그래서 또 다른 실패가 오는 거 보면 그걸 인생의 실패라고 말하죠. 이제 이 실패가 뭡니까? 이제 이 실패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28절 수가 무거운 짐을 진 자. 가정의 문제에 짐을 지고 있고 건강의 문제에 짐을 지고 있고 크게 타락의 문제, 도박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중독된 문제 속에 있고 이런 인생의 수가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답 그게 뭐죠? 그게 성공이라는 것이죠. 그게 해결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문제 해결하는 거 그게 이거예요. 지금 그런 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왜요? 이 인생의 문제는 이게 끝나면 이게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끝났는데 이게 있다 속아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속아 있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는요 복음을 보는 눈을 이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복음을 보는 건 맞아요. 그런데 돌아와서는 뭘 봅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였구나. 이건 근본이고 이것은 파생된 문제구나. 그러면 내 인생을 이제부터 어떻게 살면 되는 겁니까? 지금 가난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지금 내게 있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진짜 나는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미 이긴 자가 앞으로도 이길 자이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게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라는 거다. 거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로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사단은 또 속여. 여기까지 와가지고도 속여. 이걸 이제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말하면 돼요. 가라. 네 것 가지고.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어디 교회입니까? 서만화 교회입니까? 서만화 교회 아니겠다. 사대교회거든요. 예배소 다음에 칭찬을 들은 교회잖아요. 그 교회 문제가 뭐였어요? 그 교회에 있는 어려움은
순교자가 나왔고 핍박자가 나왔고 가난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위가 서머나니까 서머나 같은 서머나 교회. 근데 서머나는 에베소 다음으로 큰 무역항이에요. 동방에서 오는 모든 물질이 거기를 통해서 유럽과 그리고 로마로 가요. 큰 상업 도시라, 돈이 많은 곳이라. 그런데 그 돈이 많은 도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다 가난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뭐로 삼지 않았어요? 주제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 왜요? 이게 근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중에도 유대인이라는 사단의 회당에 핍박이 있는 중에도 마귀가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죽이는 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을 듣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가 진짜 문제라고 알았기 때문에 비록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있다 할지라도 뭐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주를 보고 나간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아닙니까?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실패가 뭡니까? 그게 지옥이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완전히 끝나버렸잖아요.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이제 거기는 티켓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진짜 성공이 뭡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회사팀 공을 찼는데 얼마나 미끄러운지 한번 쫙 타가 막 3m 쭉 미끄러운지 얼마나 재밌던지 공 차는 것보다 그게 더 훨씬 재밌더라고. 그게 또 이제 회사팀들은 막 덩치들이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뒤로 넘어지는데 꽝꽝 떨어져 보고 있으면 그것만 봐도 쏘면 코미디 같이 재밌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아니 이제 우리 팀이 이제 계속 밀리더라고. 평소에 안 졌는데 오늘은 계속 지더라고. 지는 이유가 있어. 한 놈이 맨날 공을 달고 몰고 다니니까 그놈 기다리다가 다 져버리는 거라. 그건 뭐 둘째로 치고 이제. 하여튼 그래 이제 끝나지 마지막에 이제 골든골 합시다 했어요. 마지막 골 이것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지. 골든골 우리가 넣었어. 왜 그쪽에서 늦어졌어? 하도 안 됐나 봐. 안 돼 보여서 골키퍼가 공을 제일 잘 차는 사람이 골키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이제 제일 나이 많으신 목사님 공을 딱 잡았어. 이제 1대1이 된 거야. 엉뚱한 대로 슬라이드를 쫙 들어가더라고. 그래 골을 넣어주더라고. 뭐 해주는 거 이제 마지막 한 골을 넣어서 이기게 해준 거죠. 이제 그러니까 기분이 위로가 되는 거죠. 이제 인생이 뭡니까? 인생의 결론은 두 가지. 하나는 천국 가야 돼. 또 작은 결론이 있어. 오래 살아야 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여러분 전부 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라도 건강하게 더 사시는 게 인생의 복이 승리라니까요. 진짜 승리는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인생의 실패는 뭡니까? 이 땅에서 황제를 했어도 지옥 가면 실패. 그 인생의 실패 맞아. 그렇죠? 이 땅에서 재벌의 삶을 살아도 지옥 가면 인생의 실패. 근데 그렇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복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고 노트에 있죠.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먼 머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문제가 끝났으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다와 상관없이요? 내 인생의 문제와 상관없이, 지금 있는 내 인생의 문제 아무 상관없이 그런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장모님을 뵈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혈압 측정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가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해봐 그러더라고. 나는 이미 그전에 해봤거든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해보래 이제 했는데 우리 은재 맥박수 94, 우리 은승이 맥박수 98, 아빠 맥박수 58. 애들 한 마리 왜 아빠만 혼자 이렇게 느긋하게 살아? 그러더라고. 내가 아냐 심장이 쿵딱 쿵딱 쿵따라 딱딱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어떡하냐고 그것을. 내 혼자 하면 맥박수 58 그래. 고등학교 때는 52, 54 그랬거든요. 근데 많이 빨라진 거죠. 한 10 정도 늘어났으니까. 근데 심장이 늦게 뛰는 것은 장수할 기본 조건이에요. 우리 집 식구들 중에서 내가 제일 늦게 뛰는 것 같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실패가 뭐라고요? 지옥 가는 거. 해결된 걸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이게 해결됐는데 왜 나는 안 기쁘지? 우리가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무슨 실패가, 이 지옥 가는 실패가 진짜 실패라는 사실. 그러면 뭔 결론을 내셨습니까? 사람들이 문제라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로이라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새겨야 돼. 그럼 무슨 싸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언제나 나만의 하루 중에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새벽에도 촬영을 딱 마치자마자 이제 목양실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딱 밑에다가 난로 한 잔 칸가 딱 켜놓고 이제 롱패딩을 입었으니까 위는 괜찮잖아요. 그럼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 밥 먹으라는 전화인가 보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그러고는 보니까 수환이라 목사님 왜 안 오세요? 응? 잊어버렸어. 뭘 잊어버렸느냐? 복음을 새기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오늘 수요일이니까 공차로 가야 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어. 뭐 가니까는요 내 것도 다 차고 있더라고. 우리 팀 어디 있어? 우리 팀이 없어. 수환이만 찾고 있는데 수환이가 안 보이는 거죠. 내가 대강교회 집사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대강교회 집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 봐가지고 그때 우리 그 팀들이 있더라고. 그런 시간 반드시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복음을 새기는 시간을 꼭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세상을 이기신 예수, 승리하신 예수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다르게 승리한 것 아닙니까? 돈을 벌어서 복수한 것 아닙니다. 권력을 잡아서 복수한 것 아닙니다. 다르게 한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이김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니까 57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어요. 무슨 승리입니까?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은 승리.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자세하게 봐야죠.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알보라시면 그 영원한 승리를 어디 속에서요? 분명히 안 될 것 같았는데 아니 오늘 또 이제 현우야 네가 오늘은 1번을 해라.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더라고. 왜 안 돼? 나는 무슬림인데요. 엄마한테 혼나요 그러더라고. 그냥 들어보면 되지. 그래 안 된대.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우리 청년이 묻더라고. 진짜 네가 원해서 믿는 거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죠. 참 좋은 질문이 잘했어요. 자기가 믿는 게 아닌데 아빠도 강요하지 않아요. 아빠는 한국 사람이니까. 엄마가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에요. 엄마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엄마한테 충실한지 몰라. 그래서 절대 안 된대. 그러면 이제 한 3번인가 자기는 들었대. 아니 그거까지는 안 되고 계속해서 들려줘야겠죠. 같이 노는 하는. 요즘 계속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케어하면서 하고 있는데 오늘 결국 못했어요. 계속 거절해가지고. 그럼 뭘 얘기해줘야 됩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그 승리가 십자가의 그 승리가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다르게 승리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9장 12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않냐고. 자기 피인데 무슨 피입니까? 죄 없는 자기의 피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제 무슬림은 무슨 오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함마드가 글을 모르잖아요. 글을 몰라서 좀 무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내를 둬서 아들을 뒀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아내를 두어서 아들을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한글 그 전도지에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걔네 보면서 이 사람이 글을 모르는 게 참 무식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내를 두어서 아들을 두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몰몬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10장에 보니까 11절 자주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짐승의 피를 드리는 모든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죄를 없이 하지 못하네. 왜 없이 하지 못합니까? 값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죄를 영원히 사하셨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는 뭘 말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여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실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30절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끝냈다는 건 뭘 끝냈다는 말입니까? 그냥 끝냈다는 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을 떠난 죄값을 대신 지불하되 완전히 지불함으로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서 죄를 도말시켜 버렸더니 그래서 끝냈다라는 것이요. 그랬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도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꼬로 곧 뭐예요? 왕이라.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만든 이스라엘은 뭐였어요? 제사장이 곧 왕이었어요. 제사장이 곧 사사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왕이란 제도를 세우고 나서 이제 어거지러진 문드러진 것이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것이 되고 내 것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38절에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아요.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다고요? 시편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3편에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과를 영원히 옮겼느니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시는 죄의 종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죽은 몸의 종로로 타지 않고 쾌락과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의의 종로로 타게 됐다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 우리를 사죄에 대한 확신도 말하지만은 그 확신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굳건하게 붙들고 내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서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물론 이사야서 1장 18절 오라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장 18절에. 그러는데 43장 25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죄가를 도말하여 도무지 기억지도 못하겠다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전히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붙들고 뭐 하는 겁니까? 언제든지 이 사실을 붙들고 요한 1서에 보니까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로사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 하신다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대속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내 것으로 누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에서는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4장 14절에서 16절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승천하신 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승천하신 대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언제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알고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그 제사장의 권리를 누림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육신의 종로로 타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해 갖고 이제 구원파 같은 거 어떻게 얘기해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용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완전히 성경을 오해한 거야. 무식도 그런 무식함이 없어요. 그게 구원파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뒷지랄을 거짓거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십자가의 제사장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차지 않는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입니까? 이제 이 속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6장 오늘 지금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는 현재의 완료형이에요. 아니 아직 십자가 안 졌잖아요. 그건 확실하다 보니까 이겼다. 끝났어. 완료형이란 말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영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이겨버리는 사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이 뭐에 따른 것입니까? 이걸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뭘 보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승리가 완전히 확증되었다라는 거, 도장이 콱 찍혔다라는 거, 절대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마귀가 이제는 뭐 했다라는 거요? 그 권세를 잃고 지옥에 갇혔다라는 거. 이제는 갇혀있는 수갑찬 마귀에게 속아서 다시 또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참 신기하죠. 이런데도 우리를 속일 수 있다라는 게. 속이는 정도가 아니죠. 지금도 마음속에서 그냥 막 이러잖아요. 이게 막 주인 돼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게 놓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완전히 승리하시는 그 부활하심으로 사단은 어떻게 됐다고요? 영원한 흑암에 갇혔다. 영원한 흑암에. 이미 예수님이 완전히 결박을 해버리신 거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의 권세를 잃어버렸다. 하늘의 보좌에서 떨어져 버렸다. 땅으로 권세를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지옥에 갇혔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는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야고보 4장 7절에. 그럼 마귀를 대적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염려. 야고보 4장 7절에 근심,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할 일이 생기면 걱정이 되더라니까요. 분노, 시기, 질투, 탐심, 기타 등등등등등.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고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대적합니까? 염려와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거 어떻게 대적합니까? 말이 쉬운 것 같은데 다시 해보니까 좀 어렵죠. 눈에 보여야 대적을 하죠. 어떻게 대적하라고요? 앞에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이미 끝난 문제고 나는 이미 복음 안에 있는 자이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지옥 가기 실패한 인간이고 그게 뭐예요? 그게 대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그게 대적이에요. 이제는 이 영적인 싸움에 항상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갖는다라는 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창세전의 그 계획이 무엇이고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시고자 하는 그 무엇인가,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겁니다. 나 연약하고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게 돌아가는 그날까지 내가 전심으로 원하나이다.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수만 마귀를 대적해도요 사단은 꺾여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모아서 마귀를 대적해도요 흑암의 세력은요 이미 꺾여 있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그 힘을 잃고 완전히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미 승리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대적해야 돼요. 갈라디아서입니다. 5장 18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와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우는 사자같이 5장 8절에서 9절, 특별히 9절. 삼킬 자를 찾는다 할지라도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는 사자같이 됩니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지금 막 문제가 급해 곧 망할 것 같아. 뭐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는 사자같이 오는 마귀라. 나를 쳐다보니까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뭐 가진 것도 없지, 배운 것도 없지, 생활의 규모도 없지, 뭐 되는 것도 해놓은 것도 없지. 그게 뭐예요? 그게 막 우는 사자처럼 오는 거야. 그런 걱정이 얼마나 해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 그런데 공부하다가 어느 한계가 와. 오면 저놈 새끼 어떻게 공부를 잘하길래 이렇게 뭐 수능을 보면 만점씩 나와본다냐. 그런 거 어떻게 되죠? 내가 막 무능함처럼 느껴지고 안 될 것 같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우는 사자처럼 오는 거야. 그런 좌절감이 올 때, 그게 우는 사자처럼 오는 거야.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어떻게 옵니까? 괜찮아. 그것도 마귀가 하는 거야. 괜찮게 뭐가 괜찮아요? 언약을 확신을 하긴 하고 그리고 그 언약이 마음에 믿어질 때 괜찮은 것이 그냥 괜찮은 것은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게 마귀가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단과 영적인 전쟁에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놨기 때문에 내 싸움으로 승리해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 달리 주어진 것 아닙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1장 4절에서 7절 무엇으로요? 빛으로. 무슨 빛으로요? 생명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가치가 떠나가지 않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빛이 꺼지면 안 돼요. 그 빛이 꺼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뭐죠?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빛이야. 이 빛이 꺼지면 안 돼. 이 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 그게 언제 꺼집니까? 자주 꺼져요. 잘 꺼져요. 어떻게 꺼져요? 복음 아닌 무언가 다른 걸로 꺼뜨려요. 절대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는 보니까 뭐 잘 돼, 나는 안 돼. 그렇게 꺼져. 그럼 그건 안 돼.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었으나 다른 걸 통해서 일하시려는가 보다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지금은 힘들지. 그러나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함으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그 불꽃을 탁 지키는 거예요. 그날이 오겠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하는 말 잘 봐요.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하였으나 길이 막혔느니라 그랬어요. 사도행 10장에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주의 성령이 막는지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서머나로 보내주기를 원하노랬는데 보내주지 않았어요. 하고자 하는 것마다 뭐였어요? 하고자 하는 것마다 막혔어요. 그런데 그 빛을 꺼뜨렸어요? 안 꺼뜨렸어요? 안 꺼뜨렸어요. 왜요? 반드시 이 막힌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았고 믿었고 기다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빛을 꺼뜨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뺏기면 안 돼요. 요한복음이죠. 14장 16절에서 18절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뭐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6장 28절에서 15절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 의에 대해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주셨다. 심판에 대해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상급을 누리는 천국이 보장돼.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빛과 생명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문제되잖아요. 많이 문제되죠. 그렇죠? 다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여작을 탁 붙들고 삶의 어려움이 오지 왜 안 옵니까? 질병이 오지 왜 안 옵니까?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나지 왜 안 납니까? 사람이 사는 건데 다 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의 비방과 비난을 계속해서 받았어요. 로마 황제들의 핍박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서 숨어 살아야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사회적인 모든 진출의 길이 다 막혔어요. 그래도 뭐 했어요? 그 빛과 생명을 꺼뜨리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삶의 문제, 저 인생의 실패가 절대 저와 여러분의 근원적인 신분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망 가운데 있을 때나 저게 영원한 실패이지 이미 사망에서 벗어난 자들은 저 인생의 실패하라. 이게 인생의 인도라. 성령의 인도. 그것이 그건 달라진 것 아닙니까? 속지 마시고 언약을 굳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승리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다라는 거. 그 중에서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13절에 아버지가 알게 하지 아니하고는,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겠느냐. 최고의 십자가 승리가 내게 주어진 은혜 중에 더 다른 거 구할 것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다른 게 구할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게 이렇게 끝이 나야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보여요.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되는 거예요. 실은 이번에 말레이시아를 가면서 마지막 3주 전부터 했던 기도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선교사님에게 큰 위로와 힘을 받게 하자. 그것만큼 큰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자는 우리가 못 찾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요, 여러 군데서 그게 확인이 됐어요. 일단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목사님 너무 편합니다. 저녁에 어디 가자는 말도 안 하고 내 일정에 하나도 손해보는 것도 없고, 목사님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다른 친구들 통해 들은 거예요. 다른 팀 들어오면 어른들이 주로 오니까 막 바리바리 이제 먹는 거 싸우는데, 김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근데 우리 팀은 그런 거, 자기 것만 이렇게 바리바리 싸웠지 아무것도 없대. 자기도 우리를 싸운 것은. 그걸 보면서 이 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선교사님이 많은 위로와 그런 힘을 얻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올 때 공양감사로 목사님 다음에 오셨거든요. 목사님 애들 훈련도 시키시고요, 축구도 가르쳐 주시고요, 이거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뭐 그런 건 잘 못하겠는데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 안 하니까. 그걸 보면서 물론 또 오란 사이언스도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뭐 싫다는 소리는 안 했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게 있는 이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뭐 다른 걸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뭐예요?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현지에 있는 그 대상자들만을 생각하고 간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 가운데, 이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실제로 움직이는 역사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에서는 4장에서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승리를 진짜 누리는 거.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룩에는. 첫 번째, 민수기 14장을 보면 거룩이 나와요. 무슨 거룩이 나오느냐? 언제나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를 이어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 거룩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똑같이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근데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줘요, 안 사하여줘요? 있는 대로 미워하잖아요. 저도요, 오늘 또 있는데요, 내 실컷 뛰고 나서 저그들이 졌어. 나가면서 목사님 몇 대 몇이야 물어보더라고. 야 이 새끼야, 이제 게임 뛰었잖아. 근데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새끼라고 말하고 싶은데 얼른 나가. 꼭 참고. 아니 내 같이 뛰었잖아요. 그럼 지가 알잖아 1대5로 진 것을. 그런데 나가면서 몇 대 몇이야 물어봐요. 성질 나야 안 나요? 성질 안 나는 거 보면 나는 나던디. 그걸 거룩이라 그래. 두 번째 거룩은 뭘 말하는 거냐? 죄에서 떠난 걸 말해. 이걸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충만하게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큰일 났네. 절반도 안 했는데 대충 하고 끝냅시다. 뭐 나중에 기회가 또 오겠죠. 연합이라고 그래요. 이 예수님의 승리가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그 비밀이 알려져야 되잖아. 그렇죠? 그 비밀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가르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7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승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것으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위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수준과 자격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잘남이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다라는 것, 즉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로마서 6장 한번 펴놓기 바랍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이건 한번 좀 봐봐야 돼요. 좀 길긴 하지만 어차피 늦었으니까 포기하고 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합하였다, 합하였다, 연합하였다라는 소리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누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된 거야 이제. 그렇죠? 예.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건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지 않는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와 함께 장사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완전히 새롭게 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것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화돼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어 살았으며 그의 부활에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도 또한 부활이 있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되라? 위로가 되게 해라. 그게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게 해라? 능력이 되게 해라. 언제나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탁 붙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혼자서 이불 속에 탁 서가지고 시몬아 너는 아느냐? 내가 그리스도에 연합한 이 행복과 감사를. 이런 항상 나만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나만의 시간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안 그러면 입이 사나워져요. 안 그러면 입이 사나워져. 입이 사나운 것은 내가 이런 것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성격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4절하고 똑같죠? 3절하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6절같이 부활을 5절같이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스도와 연합, 이 연합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이 승리가 내 승리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됐습니까? 우리는 이긴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맞죠? 이미 이긴 자라. 뿐만 아닙니다. 어떤 자입니까? 이길 자입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내가 혹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질까 이렇게 막 염려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이렇게 악해서 그래요.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람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잣대 가지고 사람들 대봐요. 다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너무 악한 거야. 악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겼기 때문에 이길 겁니다. 자, 내가 이겼습니까? 안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습니까? 내가 이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기신 것이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긴 것은 뭐예요? 우리는 여기에 들어간 자라. 그러니까 우리 능력과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얘기란 거예요? 십자가에 승리해버리신 예수님께 이미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거 아시고 이제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 1서에 보니까 3장에서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정리하기엔 조금 내용이 기니까 읽어볼게요.
3장은 찾기 쉽지 않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무슨 말입니까?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이겼음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같이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장래의 모습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이길 자, 완전히 보장된 이길 자.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우리에게 연합으로 하게 하시면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 그 밑에도 봐야 돼요. 3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긴 자로서 이길 자로서의 삶을 오늘 이후로는 충만하게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삶이죠. 왜요? 네 번째, 뭐가 있으니까는요?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소망이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4장 8절에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멸류관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1절로 5절에 뭘 약속했어요?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생명수를, 그러면서 눈물도 없고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네 번째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2020년 모든 민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자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긴 자로서 이길 자로서 모든 인생의 짐을 벗었으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뜻을 이루어 나가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나의 선교,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를 마음에 담고 그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선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일생을 선교하며 살 것인가, 그 내 선교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 머릿속에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리세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그리세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일단은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이건 뭐가 안 드는 거라고요? 이건 돈이 안 드는 거라니까요. 내 머릿속에다 나는 어떻게 일생을 선교하며 살 것인가 그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세요. 두 번째 뭐합니까? 이제 나의 선교를 쫙 그리시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나의 선교지를 그려야죠. 그건 잘 몰라요. 하나님 어디 있는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하나님 인도하실 거. 그런데 뭐합니까? 나의 선교지는 마태복음 보니까 1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제 서부 개척시대가 아니라 세계 개척시대임을 알고 선교의 개척시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옮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선교의 개척시대. 왜요? 나의 선교지, 내 기업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 나의 선교를 다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도록 이제 구체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북아는 어떻고, 동남아는 어떻고, 남아시아는 어떻고, 중앙아시아는 어떻고, 중동은 어떻고, 동유럽은 어떻고, 유럽은 어떻고, 아프리카는 어떻고, 아메리카는 어떻고, 오세아니아는 어떻고, 하나하나 나의 선교지를 걸어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그래 누가 합니까? 그 선교지에서 나의 선교와 함께하고 나의 선교지를 함께 나갈 나의 뭘 찾아야 됩니까? 나의 선교사를 찾아야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정말 믿음 가지고 오직 이 하나님만 생명건 그런 일꾼들 선교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이 그런 포럼을 해요. 되게 마음에 들었대 선교사님. 나는 뭐 얼굴이 잘생겨서 마음에 들었다는 그것도 아니고, 키가 커서 마음에 드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같이 쭉 관찰을 해보니까 이제 그건 숨길 수 없잖아요. 일주일 동안 지켜보는 것은. 근데 일주일 정도 길진 않지만은 오직 생각하는 것이 현장밖에 생각할 줄을 모른다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 이런 얘기들을 거의 모든 청년들이 하더라고.
감사하죠. 벌써 그런 눈이 열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나의 동역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8장 3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다 향로에 받아가지고 주님이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오늘부터 할 수 있어요. 기도로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함께 합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함께 돼요. 사도 바울에서 로마서 15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돈 내라 이거죠. 예. 물질로 함께하는 겁니다. 예. 우리 학생이 그래요. 장학금을 줘서 학교를 오고 싶은데 못 오고 있는 난민들이 학교를 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현상을 보니까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헌금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래, 네 나이에 적지 않은 돈인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게 나는 꿈도 못 꿔본 건데 너무 아름답다. 예, 너무 아름답다. 그럼 또 가고 싶대요. 예, 다시 가고 싶대요. 글쎄 뭐 영어도 못하면서 고생했으면서 뭘 또 가고 싶을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보고 있으니까는요, 참 예, 이번엔 떠들도 못하고 가만히 꼼짝없이 그냥 미라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더라니까. 어떻게 함께 합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뭐로 가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유용하니라. 동역자. 선교사님이 나의 동역자, 내가 선교사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 하나님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실질적으로 오늘 당장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알보라심 영원한 십자가 대속의 그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고 부르며 따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에 담겨지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기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